저희가 지난 7주 동안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7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7교회는 2000년 전에 특정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칠한 완전 숫자인데 2000년 전 특정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7교회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저는 7교회를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작지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고, 저희 서산 온누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열린 문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열린 문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또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제별로 또 각 장별로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 상징과 또 환상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내한해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바벨론 세력들과 용을 따르는 세력들은 대적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의 침투로 또 교회가 혼란과 분열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늘 공격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 27일 기독일보에 나온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2명이 강도의 습격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강도가 2명의 선교사님을 죽이고 90만 원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단돈 90만 원을 훔치기 위해서 선교사님 2명을 총으로 쏴서 저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5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면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인데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이런 뉴스를 접하면 황망합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는 순환과 박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이 진리를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을 따라갈 때 우리의 리더이신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오늘 1장에는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어린 양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시면 가장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또 우리와 같이 굶주리시기도 하시고 또 고통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의 이미지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우리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목자,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님을 계시록 1장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강력함과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끌리는 옷과 금띠는 제사장이나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지금 13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이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흰 머리카락은 지혜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눈이 타오르는 불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전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전지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15절 시작.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발이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다는 것은 강함과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음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6절 시작.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며 이것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계시록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영광스러운 전능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리더가 연약하다고 무능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까? 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여러 많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계시록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좀 상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전달하고 싶어서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그림 작화를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 그리고 인공 AI를 통해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러시아에 가서 어떤 큰 박물관에 갔는데, 예수님의 성화가 많은 박물관에 갔는데 대부분의 그림이 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예수님 그림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98%.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찾는데 제가 아직 잘 못 발견했어요. 이 강력한 권위와 권능과 영광과 전능함을 나타낸 예수님의 그림을 찾으시면 저에게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위로가 되는 사실은 1장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정말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7벼를 들고 계세요.
일곱 금초대가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별은 교회 사자, 교회 지도자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청와대 사이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백악관 사이에 계신 것도 아니고 세상의 왕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굉장히 비난하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안 됩니까? 저는 주중에 말씀 묵사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너무 제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감동이 별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대통령 만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대통령보다 훨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일곱 금초대 교회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 여러분 사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때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서산 온누리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과 옆집에 있는 성도가 순교를 당하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1장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들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에게 시험 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한심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듭니다. 저도 똑같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똑같아. 신앙생활 할 때는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전능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힘을 얻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은 어떤 분인가? 전능자이기도 하시고 오늘 계시록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22장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 A요 Z요, A와 Z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예수님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를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폭정으로 수많은 나라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자는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제국의 왕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지만 끝도 있습니다. 이 역사의 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됨을 말합니다. 7절 말씀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끝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재림으로 오실 때는 역사의 끝을 완성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인간, 아담 위에 죽었던 모든 인간들은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그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가 되어서 부활한 성도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역사의식이 필요해요. 아무리 세상의 열강들이, 제국들이 폭정을 하고 자신의 이익대로 압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손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죠? 그죠? 작년 12월부터 많이 보시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로 뉴스를 많이 보게 돼요. 신기한 거는 여러분, 제가 뉴스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 기분이 우울해져요. 너무 많은 충격적인 얘기, 국제 정세, 변화에 듣고 있어 마음이 심란합니다. 또 요즘 국제 정세를 보고 있으면 과거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과거의 친구 오늘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 주변에 세계에서 힘센 나라 1, 2, 3, 4위가 다 모여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듣다 보면 정말 이렇게 우울해집니다. 마음에 근심이 들고.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비록 강대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위기였어요. 사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기 시작한 때는 군대 갔다 온 이유입니다. 그 전까지 뉴스를 거의 안 봤어요. 관심도 없었고. 뉴스를 보면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 좋아요.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GNP가 1만 달러였던가 1만 달러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근데 항상 뉴스를 항상 경제의 위기입니다. 항상 위기고 항상 혼란이고 항상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늘 불안하고 요동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죠.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정치적인 제국 안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라면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을 섬겼어요. 그가 섬기는 왕이 4명입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로 섬기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총리로 섬기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갈 때 세상을 보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힘을 쏟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역사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주관자는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극단에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늘 그래왔어요. 세상은 늘 그래왔어요. 우리가 재림하실 그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열방에 복음이 다 전파된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주관자가 예수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올 한해 저희 교회가 전도에 힘을 쏟는 한 해로 정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팀을 만들고 공동체 전도 사역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어떤 분인가? 세 번째,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인간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담임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할 때쯤에 자신의 몸에서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암이 사긴 거예요. 그래서 주위 가족들이 방사능 치료를 하라고 굉장히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분이 모든 치료를 거부합니다. 왜? 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뭐 머리카락도 빠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전전긍긍하다가 몇 년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데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회 여정 가운데 본인이 상처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사랑의 교제를 못했던 안타까운 친구들, 이웃들,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1년을 넘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다가 근데 놀라운 것은 1년 동안 통증이 전혀 없었어요. 멀쩡한 사람처럼 막 살다가 밤에 주무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고 음부와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양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를 막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막지 못한다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의 2명의 순교 이야기, 이런 뉴스를 들으면 사실 좀 황망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들 얼마나 슬픔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연약해집니다. 예, 몸이 연약해져요. 건강하던 팔다리가 연약해지고 허리와 목이 연약해지고 아프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되고 때가 차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리더신 어린 양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누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나라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는데 기억에 남는 우리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한 6살인가 7살인가 때쯤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가봐라.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는 방에 누워있으라. 누워서 쉬고 있는데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이게 뭐 아파서 병치를 하고 이게 한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방에 누워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이가 주님 곁에 간 거예요. 이건 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뭐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 둘째 아이가 죽고 한 3년인가 4년 지났을 때 제가 그 사역지에 가서 그 선교사를 만났었어요. 어느 정도로 마음이 아팠냐 하면 예를 들어 그 아이가 묻혀있는 장소 여기가 있으면 차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도로를 돌아서 가야 돼요. 너무 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 되면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고 또 본국으로 귀환해서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둘째 아들이 묻혀있는 이곳에서 뼈를 묻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우리를 인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데 막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물론 검사는 없어요. 여러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인데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통제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